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들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 하나를 좀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겸손의 끝판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그냥 겸손해라는 교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겸손의 교훈인가?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해석이죠. 스승이 그것도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니 이보다 더 강력한 섬김과 겸손의 상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섬김을 넘어서 죄를 씻는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발 씻는 행위가요, 그냥 겸손이나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죄를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딱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은 우리가 늘 알던 겸손과 섬짐의 교훈, 오른쪽은 오늘 분적의 핵심 주정인 영적인 정결 행위입니다. 와, 이게 의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해봐라 하는 행동의 모범이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관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와우, 엄청 단호하시죠? 이게 그냥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씻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는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씻길 때 그게 단순히 더러우니까 치워야지 하는 의무감일까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고 관계의 표현이잖아요. 더럽다는 생각조차 없이 오직 아기를 위해서 하는 너무나 친밀하고 꼭 필요한 행위.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랑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유다의 좋은 생각이 가진 역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가룟 유다에게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다의 동기와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을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재무장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좋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좋은 생각의 출처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생각 자체는 그럴듯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만들어서 죽음을 피하게 하죠. 두 번째,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였냐? 바로 인간의 야망을 파고드는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만 겁니다. 네 번째, 목욕 때 발 씻기. 자, 다시 베드로와의 대화로 돌아와 볼게요. 베드로가 막 열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딱 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목욕과 발 씻기의 차이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목욕은 뭐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 세례처럼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아주 근본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발 씻기는요? 이건 이미 목욕한 사람이 매일 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일상의 죄들을 매일매일 씻어내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용서와 평화의 대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꽤 복잡하고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걸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을 닦아주라는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라는 행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섬기라는 걸 넘어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용서라는 개인적인 개념을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정의 문제로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개인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만약 그 평화가 어떤 한 국가 전체에 만연한 더 거대한 불의와 악을 그냥 내버려두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료의 화자는 이란의 상황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1978년 혁명 이후 들어선 정권 아래에서 기독교인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이 간첩 혐의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고, 특히 자료에서 2025년 12월로 명시된 한 시위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명예살인 같은 끔찍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모두 해당 자료에서 인용한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화자는 정말 도발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진정한 평화라는 건 그냥 악을 보고 눈 감아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에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관점이죠. 네, 바로 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전쟁을 멈추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불의를 멈춰야 한다는 목표가 있죠. 이란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서 당장의 갈등이 멈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화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평화라는 것이 오히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과 억압을 계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정의,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즉 용서. 이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용서가 악에 대한 관용이 되어버려서 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그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